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갈 길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올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소설 중에 프랑스 소설 알베르 까뮈 페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럼 제목에서 예상하시겠지만 장르로 따지면 재난소설입니다. 전염병이 마을을 덮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이야기인데요. 이 소설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47년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이 소설이 사람들에게 계속 읽혀지거나 회자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재난 이야기의 전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을 사서 읽어보지 마십시오. 재미는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속에서 인간들이 나타내는 여러 심리, 그들의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을 들춰내는 것이 작가의 의도였다고 해요. 저도 한때는 재난 영화, 재난 소설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읽어봤다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끝까지 읽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작품이 굉장히 명작으로 평가받더라고요. 굉장히 재난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들이 인간이 맞이하는 어떤 재난의 상황 속에서 결국 재난이 인간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여러 탐욕과 이기심과 이런 것 때문에 이 재난을 막지 못했고 더 키웠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 소설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많은 재난 영화들과 이야기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나타난 어떤 전형들이 있죠. 재난 영화에 보면 재난이 닥쳐오는데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재난이 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바다에 지금 해일이 올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징조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 징조를 깨달은 사람이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요. 실패하는 과학자 아니야. 저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저 사람 원래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었잖아. 범죄자였잖아. 들을 필요가 없어. 여러 가지 이유로 듣지 않는단 말이죠.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징조가 있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는데 듣지 않는 재난영화의 전형이 이 소설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이 소설에서도 보면 소설의 시작이 한 마을에서 쥐들이 조금씩 죽어가는 모습들로 시작돼요. 쥐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쥐가 죽어 있고 그런데 쥐 죽은 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온 마을을 덮치게 되는데요. 어떤 징조가 있을 때 그 징조를 깨달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징조가 있는데 사람들은 징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즐거운데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거나. 여러분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참 신기합니다. 대부분의 어떤 제국이 멸망할 때는 그 제국이 멸망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무너져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언제 무엇 때문에 멸망했는지 이렇게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서서히 무너져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멸망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로마 제국이 멸망했을까? 어떻게 멸망해 갔을까? 현대에도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요.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로마는 내부로부터 무너졌다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에 관해서 가장 방대한 양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로마 제국의 멸망을 연구하면 이 책을 읽지 않고는 연구할 수 없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역사의 진정한 비극은 멸망 그 자체가 아니라 멸망의 징조가 도처에 널려 있음에도 아무도 그것을 읽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 귀족들이 계속 군사를 소유하게 되고
잔치를 벌이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즉 귀족의 군사가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로마의 그 강력한 군대가 조금씩 개인의 탐욕에 의해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너무 노는 걸 좋아해요. 날마다 연애가 벌어집니다. 음악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 북쪽에서부터 또는 동쪽에서부터 야만족이라 일컫는 군대가 로마의 국경을 넘을 때에도 로마의 궁궐에서는 음악이 울리고 있었다라는 로마의 멸망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로마의 멸망의 징조였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로마 제국 이야기, 재난 영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5장, 6장, 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10장에 나타난 제자 파송의 설교 말씀이 있고요. 13장에 있는 천국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18장에 있는 제자 공동체를 향한 성경의 말씀이 있고요. 24장, 25장에 있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세상 끝날에 관한 설교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일부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림절이 무엇을 기다리는 절기입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사실, 진리,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님도 함께 바라보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이 진짜 올까 싶습니다. 현재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각자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역사의 흐름이 있으니까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을 살아가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시간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대한 역사의 시간을 보면 이대로 흘러갈 것처럼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쾌락이 가장 그들의 삶에 중요했습니다. 죄가 땅에 가득하지만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 눈엔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들을 길러내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이 노아 시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32절에 보면 종말에는 징조가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막 나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느냐. 무화과 나무 가지를 통해서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죠. 저희도 나무에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해지는 것을 보면서 겨울이 오는구나. 올겨울에는 어떤 패딩이 유행하나. 나의 패딩은 안전한가. 옷장을 열어 확인해보고 새로 사야 되면 또 구입하고 겨울을 준비한단 말입니다. 징조가 있고 그 징조를 통해서 앞으로의 일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아무도 징조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그들이 스스로 살필 수가 없었고요. 적어도 노아가 그들에게는 거스를 수 없는 징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당시에 배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작은 배가 아닙니다. 300규빗 길이.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00m 이상의 아주 큰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만들지? 제정신일까? 모르게 몰라도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다 노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심판이 있대. 심판이 임한대.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거래. 이 땅이 너무 악하다는 거야. 등등의 이야기가 회자되었지만 그 이야기를 그들은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흘려보내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어서 저렇게 하는 거겠지. 등등의 이야기로 노아 시대의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징조를 그들이 다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늘 이제 폭포 아래쪽에서 폭포를 올려다보면서 폭포의 거대함을 이제 감상하지 않습니까? 가보진 않았지만 영상이나 사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강의 상류에는 이런 표지판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여기에 배를 띄우지 마십시오. 배를 띄워놓고 계속 가다 보면 끝에 폭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표지판이 서 있을까요? 강의 모습으로 보면 너무 잔잔한 강이거든요. 그냥 이대로 쭉 흘러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띄워도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나 그 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폭포가 있다는 겁니다. 폭포를 눈으로 발견한 이후에 배를 돌리려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폭포가 이미 발견되었다면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폭포와 함께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징조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 배를 띄우지 마십시오. 그럼 타이타닉호의 비극을 들어보셨죠? 1912년 거대한 타이타닉이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빙산이 나타났고 많은 어선들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어선들의 일부가 빙산에 부딪히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선이 타이타닉호에 계속 무전을 했다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타이타닉호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냐면 지금 육지랑 교신을 하기에 바빠요. 육지에 안부를 보냅니다. 이 귀족들이 줄을 서가지고 여기 너무 좋고 잘 있고 재밌고 자랑하고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신을 수신해야 되는데 통신실에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내 뜻이 중요합니다.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또는 내 안부를 육지에 있는 누군가에게 보내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요. 계속 무전이 어선들에게 오니까 오히려 타이타닉호에서는 시끄러우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 너무 바쁘다고. 징조가 있었는데요. 징조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침몰인 겁니다. 여러분, 징조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징조를 보셔야 합니다. 이 악해져가는 시대 가운데에 이 시대가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모습이 점점 선해지고 있는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해서 보시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지 않으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야만 하는 모습들로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 가운데 담아주셨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라보아야 한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 내가 바로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준비하는 자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감각하게 지금에 취해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절, 46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다시 오실 건데요.
그 주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은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 기다리는 종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충성과 지혜입니다. 그럼 충성이 뭘까요? 지혜가 뭘까요? 일단 이 충성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충성은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야 하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충성이에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 앞에 있는 자리.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 필요해요. 평일날 여러분 롯데월드에 가시면 평일날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은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롯데월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퇴를 했거나 아니면 학교 가는 길에 잠실역에서 내려서 롯데월드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자꾸 자리를 이탈하면서 공부를 잘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책 앞을 지켜야 하고요. 책상 앞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럼 그게 충성이에요.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내 뜻보다 큰 그 어떤 것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이 지혜의 가장 큰 근본은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지혜의 근본이고요. 이 지혜의 근본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제가 목회자로서의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성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조용해도 그 안에 얼마나 교회를 향한 뜨거움이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 앞에서 조금 수줍은 듯해도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그 모습까지 알 때 그게 지혜 있는 목회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 이상을 보게 되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럼 학생 예를 계속해서 들자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출제자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혜인 거예요. 지식의 수준을 넘어가는 거죠. 열심히 고시를 공부하고 있는데 출제 경향이 뭔가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 문제가 너무 이번엔 중요할 것 같다, 이런 감들을 찾게 되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이 충성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가지고 있어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합니다. 그럼 그 집 사람이 뭐예요? 주인의 집 사람이에요. 충성과 지혜로 뭐 한다고요? 주인의 집을, 주인의 소유를 돌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충성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줍니다. 다 식구들을 챙겨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충성과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돌보는 것이고요. 이 땅을 돌보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나눠주고자 하는 겁니다. 떼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쌓는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면 주님이 올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둔감하게 되어집니다. 예민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단순히 자기 몸 하나 잘 간수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를 돌보는, 또는 이 땅을 돌보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나아간 것이죠.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가 광야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기에 광야라는 자리를 지키는 충성스러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세를 전파하는 지혜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양식을 쌓아두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충성스러우십니까? 지혜로우십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간구는 충성과 지혜입니다. 나의 믿음을 잘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또는 거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충성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순종할 각오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어 그 마음 가운데 말하고 찾아가고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지혜 있게 공동체를 돌보면 이 땅이 하나님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 이 세대 가운데에, 어두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 복음의 빛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진실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영국 공연장의 불 이야기를 비유로 한 적이 있습니다. 광대가 연극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뭔가 재료가 잘못 다루어져 가지고 공연장에 불이 나기 시작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광대가 불이야 불이야를 외쳤는데, 그럼 사람들이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을까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대의 연극의 일부라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야 열심히 광대가 소리쳤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연극의 일부인 줄 알고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광대가 더 절박하게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관객들은 와, 진짜 너무 연기를 잘한다. 너무 연기를 잘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쇼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진실성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양식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충성스럽게 또 지혜 있게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대가 악할수록 교회가 혹 광대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어서 그것을 행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들로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함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이러한 간구와 고백들과 도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 어두워진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의 빛이, 복음의 외침이 다시 한번 진리로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나의 양식을 쌓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니 주인의 양식을 가지고 때를 따라 이 땅 가운데에 또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청직이 되어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